찾을게요. 먼 옛날부터 전해오는 이야기, 하늘의 선물입니다. 옛날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군대에 들어가 총알이 비오듯 쏟아져도 늘 앞장을 서며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꽤 괜찮게 지냈지만 평화조약이 맺어지자 제대 명령서를 받았습니다. 중대장은 그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니 이제 고향도 없었지요. 그래서 형들을 찾아가 전쟁이 다시 시작될 때까지 묵게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형들은 냉혹하게 말했습니다. 너하고 무슨 일을 하란 말이냐? 우린 너를 쓸 수가 없어. 그러니 너 혼자 세상을 헤쳐나가도록 해라. 병사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총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어깨에 메고 세상으로 나가려 했지요. 커다란 황야에 이르렀는데 고리 모양으로 둘러난 나무들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무 밑에 처량하게 주저앉아 그의 운명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돈도 없고 싸우는 기술밖에는 배운 것도 없는데 이제 평화조약이 맺어졌으니 쓸모가 없어. 보아하니 굶어 죽는 돌이밖에 없구나. 그런데 문득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까 낯선 사내가 눈앞에 서 있었어요. 초록색 저고리를 입고 상당한 위엄이 있어 보이지만 발은 보기 흉한 말발굽이었어요. 나는 네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사내가 말했습니다. 자네에게 아무리 써도 다 쓸 수 없을 만큼의 돈과 재산을 주겠네. 하지만 먼저 자네가 겁쟁이인지 알아야겠어. 내 돈을 헛되이 쓰고 싶지는 않으니까. 병사가 겁을 내다니 그것이 될 법이나 한 말입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얼마든지 시험해 보십시오. 사내가 말했습니다. 좋아, 뒤를 보게. 병사가 뒤를 돌아보니 으르렁거리며 그를 향해 다가오는 커다란 곰이 있었습니다. 병사가 외쳤습니다. 오호, 으르렁거릴 기분이 사라지게 콧등이나 좀 간지려 줄까? 그는 총을 겨누고 곰의 주둥이를 향해 쏘았습니다. 곰은 풀썩 쓰러지며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낯선 사내가 말했습니다. 용기가 없지는 않군. 하지만 따라야 할 조건이 또 있어. 영혼을 파는 일만 아니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병사는 앞에 있는 사내가 누구인지 알아차렸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거야 두고 보면 알지. 초록색 저고리를 입은 사내가 대답했습니다. 7년 동안 씻지도 말고 수염도 머리털도 빗질하지 말고 손톱도 깎지 말고 주기도문도 외우지 않는 거야. 그 다음 내가 저고리와 외투를 줄 테니 그동안 그것을 입고 있으라고. 이 7년 동안에 네가 죽으면 너는 내 것이 되고 살아있으면 자유로워져서 평생 부자로 사는 거야. 병사는 자기가 처해 있는 심각한 처지를 생각하며 그렇게 자주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왔는데 지금이라도 못할 것이 뭐 있는가 싶어서 그렇게 하기로 승낙했습니다. 악마는 초록색 저고리를 벗어서 병사에게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이 저고리를 몸에 걸치라고. 주머니에다 손을 넣을 때마다 돈이 손에 가득 잡힐 테니. 또 곰의 가죽을 벗겨주며 말했습니다. 이곳이 자네의 외투야. 뿐만 아니라 침대이기도 해. 이것이 아닌 다른 데에 들어가서 자면 안 돼. 이 외투를 걸치고 다닐 테니 자네의 이름은 곰가죽이라고 하게.
그리고 악마는 사라졌습니다. 병사는 저고리를 입었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자마자 모든 것이 악마의 말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곰가죽을 두르고 즐거운 기분으로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돈 걱정은 조금도 없이 즐길 수 있는 일이면 하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처음 1년은 그런 대로 볼만했습니다. 그러나 2년째 되는 해에는 이미 괴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은 거의 얼굴 전체를 뒤덮었고 수염은 짐승의 거친 털가죽을 붙여놓은 것 같았으며 손가락은 독수리 발톱이었습니다. 얼굴은 얼마나 때가 덕지덕지 끼었던지 씨를 뿌리면 싹이 틀 것 같았습니다. 그를 보는 사람은 모두 도망쳤습니다. 그렇지만 어딜 가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서 7년 동안 죽지 않도록 그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고 또 전부 두둑히 값을 치렀기 때문에 어쨌든 잠자리를 얻을 수는 있었습니다. 네 번째 해에 어느 여관에 이르렀는데 여관 주인은 그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말들이 놀랄까봐 마구간에도 자리를 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곰가죽이 주머니에 손을 넣어 금화를 한 줌 꺼내주니까 여관 주인은 나긋나긋해지며 뒤채에 있는 방 하나를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여관의 평판이 나빠지지 않도록 모습을 나타내지 않겠노라고 약속을 해야 했습니다. 곰가죽이 저녁 때 혼자 앉아서 어서 7년이 지나가기를 마음속 깊이 바라고 있을 때 옆방에서 큰 소리로 탄식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동정심이 많은 사람이었으므로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한 노인이 머리를 두 손으로 감싸고 큰 소리로 울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곰가죽이 가까이 다가가니까 노인은 벌떡 일어나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목소리임을 알고는 마음이 움직여서 곰가죽의 친절한 위로에 자기가 왜 그렇게 슬퍼하는지 털어놓았습니다. 노인은 재산이 점점 없어져 그와 그의 딸들이 쪼들릴 대로 쪼들리게 되었고 이제는 여관 주인에게 돈을 치를 수도 없어 감옥에 가야 할 지경이라는 것이었죠. 이제 걱정 마십시오. 곰 가죽이 말했습니다. 저는 돈이라면 넉넉하게 있습니다. 그는 여관 주인을 불러서 돈을 치러주었습니다. 그리고 불행한 노인의 주머니에 금화를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근심 걱정에서 풀려난 것을 안 노인은 어떻게 고맙다는 마음을 표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같이 가십시다. 내 딸들은 다들 굉장히 예쁘다오. 그 가운데 하나를 골라 아내로 삼으시오. 당신이 나에게 해준 일을 들으며 거절하지 않을 것이오. 당신은 조금 괴상하게 보이지만 딸아이가 다시 제 모습을 찾아주리라 믿소. 곰가죽은 그 말을 듣고 좋아하며 같이 갔습니다. 그를 본 맏딸은 그의 생김새에 지독하게 놀라며 비명을 지르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둘째 딸은 도망은 가지 않았으나 그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사람 꼴로 보이지 않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겠어요? 차라리 어떻게 사람 꼴로 보이지 않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겠어요? 차라리 언젠가 보았던 차라리 언, 차라리 언젠가 보았던 서커스단의 면도한 곰이 더 마음에 드는군요. 사람처럼 굴면서 경비병의 모자를 쓰고 하얀 장갑을 끼고 있던 곰 말이에요. 그 정도만 된다 해도 익숙해질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막내딸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궁지에서 도와주셨다니 좋은 분 같아요. 아버지가 보답으로 신부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약속은 지켜야지요. 곰가죽의 얼굴이 때와 머리카락으로 뒤덮여 있어 얼마나 유감이었는지요. 그렇지 않다면 그 말을 듣고 좋아서 몸속의 심장까지 활짝 웃는 것을 볼 수가 있었을 텐데요. 그는 가락에서 반지를 빼 둘로 쪼개어 반쪽은 그녀에게 주고 다른 쪽은 자신이 가졌습니다.
그녀에게 준 반쪽에는 그의 이름을 새기고 그가 가진 반쪽에는 그녀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잘 간직하라고 부탁하고는 작별을 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3년간 더 떠돌아다녀야 합니다.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그것은 내가 죽은 것이니 당신은 자유의 몸입니다. 하지만 내가 살아있도록 하느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불쌍한 신부는 완전히 검은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신랑을 생각할 때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언니들로부터는 조롱과 비웃음밖에는 받지 않았습니다. 큰언니가 말했습니다. 조심해라. 네가 그에게 손을 내밀면 그는 그 앞발로 너를 때릴 거야. 몸 조심해. 둘째 언니가 말했습니다. 곰들은 단 걸 좋아하니까 네가 달콤하여 마음에 들면 먹어 치울지도 몰라. 넌 언제나 그의 뜻대로 해야 할 거야. 큰언니가 다시 거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으르렁거리기 시작할 테니까. 둘째가 말을 이었습니다. 결혼식은 재미있을 거야. 곰들은 춤을 잘 추니까. 신부는 마음을 단단히 다잡고 잠자코 있었습니다. 곰가죽은 그동안 이고장 저고장 세상을 떠돌아다니며 할 수 있는 한 착한 일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충분히 도와주고 그를 위해 기도를 하게 했지요. 마침내는 7년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황야로 나가 고리 모양으로 둘러나 있는 나무 밑에 앉았습니다. 조금 있으려니까 바람이 휘 불었습니다. 그리고 악마가 그의 앞에 나타나 씁쓸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악마는 그의 옛날 저고리를 던져주며 자신의 초록색 저고리를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아직은 안 돼. 곰가죽이 말했습니다. 먼저 나를 깨끗하게 해주어야지. 악마는 실컷조컷 물을 길어다 곰가죽을 씻어주고 머리를 빗어주고 손톱을 깎아주어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용감한 병사의 모습이 되살아났을 뿐더러 전보다 훨씬 더 멋있게 보였습니다. 드디어 악마가 물러나자 곰가죽은 마음이 홀가분해졌습니다. 그는 도시로 가서 근사한 비로드 저고리를 입고 4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에 앉아 신부의 집으로 갔습니다.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높은 장교라 생각하며 딸들이 앉아있는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는 두 언니들 사이에 앉아야 했습니다. 언니들은 그에게 포도주를 구하고 제일 좋은 음식을 앞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이보다 더 멋진 젊은이는 보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신부는 검은 옷을 입고 그의 맞은편에 앉아 눈길을 보내지도 말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아버지에게 그의 딸 가운데 한 사람을 아내로 주시겠느냐고 묻자 두 언니는 벌떡 일어나 멋진 옷으로 갈아입으려고 자기들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자기들이 신부로 뽑히리라 상상하면서 말이지요. 낯선 청년은 그의 신부와 단둘이 남게 되자 반쪽 반지를 가져와 포도주 잔에다 넣어 그녀에게 식탁 너머로 건네주었습니다. 그녀가 그것을 받아들고 마시는데 반지 반쪽이 밑바닥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녀는 끈에 묶어 목에 걸고 있는 다른 반쪽을 풀어 맞추어 보았습니다. 두 조각은 서로 딱 들어맞았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약혼자라오. 당신은 곰가죽을 쓴 나를 보았지만 하느님의 은총으로 사람 모습을 되찾았고 또 다시 깨끗해졌다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얼싸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잔뜩 치장을 하고 들어온 두 언니는 저 멋진 젊은이가 막내딸의 사람이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곰가죽이었다는 말을 듣고는 미칠 듯이 화가 나서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하나는 우물 속에 빠져 죽고 다른 하나는 나무에 목을 메어 죽었습니다.
저녁 때가 되자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신랑이 문을 열어보니 초록색 저고리를 입은 악마였어요. 악마가 말했습니다. 이보게, 자네 영혼 하나 대신 둘을 얻었다네.